안녕하세요. 날마다 TV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셀프미선교회 대표이신 피터정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잠언 4장 8절부터 9절을 통해서 오늘 제4일에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잠깐 국민가수 태진아 씨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수를 시작할 때 어려운 시련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하면서 미국으로 가서 연단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일꾼이 되었는데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981년도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더 늦게 주님 만났는데도 저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사랑을 받았고, 송대관 씨는 대충 다녔어요. 전 사실 교회 나가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진짜 할 일 없이 볼 일 없이 시간 많은 사람들 시간 없애고 다닌다, 그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1981년도 우드사이드라는 그 장로교회 다녔었는데, 교회 간다고 내가 맨날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한테 소리도 지르고, 돈 벌어다 주니까 할 일 없이 교회 가서 헛된 짓 하고 다닌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날 여름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싸우고 계속 별로 안 좋게 계속 살다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날도 저녁에 술을 잔뜩 먹고 제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장모님하고 집사람이 성경책하고 찬송을 이렇게 딱 들고 또 교회를 또 가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소리를 왱다 질렀을 텐데 그날은 그렇게 이쁘게 보였었어요. 교회 가는 모습이. 야, 그렇게 나하고 싸우는데도, 소리를 지르는데도 교회에서 뭘 주냐?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나도 한번 가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가면 술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서 양치질을 한 5-6번을 양치질을 하고, 그러고 옷을 깨끗하게 양복으로 갈아입고 교회 맨 뒷자리 가서 앉아있는데 막 예배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주말에 또 주말 교회를 가도 맨 앞에는 못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장모님은 앞자리 쪽으로 앉는데 그 옆에 못 앉고 저 뒤에 앉아갖고 듣는데, 찬송 부르면 이제 하나씩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배운 찬송이 337장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엔 날 부르소서. 중요한 건 송대관 씨하고 태진아는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가수로서도 출세하지도 못했었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미국 돈 벌겠다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 가갖고 만난 게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여튼 일이 거짓말같이 잘 풀렸어요.
한국에 나와갖고 또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나와서 노래 녹음해놓고 한 게 그 다음에 89년도에 오케이가 대박 터져서 MBC, KBS에서 지금까지 계속 매년 상을 탔잖아요. 10대 가수 20번 하고 가수왕 4번 하고 뭐 1등 트로피는 대한민국 가수 중에 제가 트로피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텔레비 봐서 아시죠? 저희 집안에 텔레비가 한 200개 가까이 있어요. 그게 다 1등 상 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을 하나하나 탈 때마다 트로피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났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루에도 그냥 쉼 없이 맨날 기도했어요. 저는 제 차에 보면 제가 차가 3대가 있는데 버스 같은 차가 하나 있고 또 그냥 승용차가 2대 있습니다. 차마다 제가 앉아있는 자리 딱 옆에 보면 찬송가하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 침대 머리맡에 보면 찬송가 책이 또 있어요. 성경이. 화장실하고 화장실 옆에 또 있어요. 제 주위에 항상 근거리에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이든 뭐든 있으면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어하는 것이죠. 태진아 씨가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태진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늘에는 수없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영광과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그를 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국어사전에 사물이나 사건이나 이치를 빨리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혜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면적으로는 잠언에서 지혜, 그는 바로 의인화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예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를 높여서 키워서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덜되고 부족한 죄인된 우리들을 단련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데 사랑하시고 칭찬해서 대부분 우리들을 부족하지만 용서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어려운 시련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일꾼을 만드시기도 하죠. 그래서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은 정금같이 쓰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드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에 준비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귀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잘 되려고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이 많고 너무 죄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차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배부르고 우리가 죄악에 탐을 내고 이렇게 잘못된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말씀보다는 다른 걸 더 품고 자기의 욕심을 품고 이기심을 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물욕, 정욕, 명예욕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람과 그릇을 먼저 만들기 위하여 단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훌륭한 그릇들을 만들어서 귀하고 훌륭하게 쓰십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들은 그런 단련을 많이 겪었죠. 고 이상근 목사님은 우리에게 강의하실 때에 그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녁에 주무실 때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바로 성경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다가 눈을 감고 잠이 들고 아침에도 눈을 뜨면 그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서 눈을 떠서 하나님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으로 눈을 뜨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기둥처럼 귀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기에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혜를 가질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줍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줍니다. 주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 왜 나가,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빵을 주냐 돈을 주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의 우편손에는 생명이 있고 그의 좌편손에는 부귀영화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복받은 자죠. 참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늘 이야기하지만은 무슨 팔자에 6.25 때 죽어야 됐고 그런 어려운 고비에서 가장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서 가장 어렵게 살았지만 저희 집 앞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찾아오셔서 제가 그때 어릴 때 교회 다닌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지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약 130-40년 전에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이 나라에.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제일 잘 믿을 때가 7, 80년대세요. 전 국민이 30% 이상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이 5,000년 역사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영화롭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가지면 지혜가 나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축복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